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고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준 은혜라고 해서 하찮은 것이 아님을 알기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며 이것이 평생의 감사요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그렇게 서로 주장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참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의 것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의 삶,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에 어디든지 따라가게 하시고, 그곳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겟세마네라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방황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 생각하며 말씀 기준으로 선택하려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몸부림과 고민과 선택을 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기만 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디든 따라가겠으며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려는 주님 때문에 이 길이 비록 외롭고 또 고통 가운데 느껴진다 할지라도 홀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기꺼이 이 길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성장한 사람들,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교회 봉사와 헌신을 강요받으며 희생하며 지낸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그 과정 가운데 원치 않음으로 상처받거나 갈등을 경험했다면 주님 그 깊은 내면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고통과 불통의 장소가 아닌 즐거움과 감사의 자리임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날에도 자원하는 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즐겁게 헌신하게 하시며 서로 돕고 서로 돌보며 소중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장 모임과 전도대 모임 또 양육가정 모임으로 교회 안팎에서 모이고 헌신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다 주님 말씀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늘 즐겁도록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준비한 마음과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여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이고 또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이방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절부터 태초부터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제시하면서 처음부터 계셨음을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함께 계셨고 천하 만물이 이 말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1절부터 너무나 크게 장엄하게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족보나 어떤 탄생 기사, 공생의 사역으로 시작하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글을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저 멀리 세상이 있기 전 태초까지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위대하게 시작할까요? 요한복음 맨 뒷부분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맨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1장 초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0장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자 태초부터 존재하여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초반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익숙한 표현이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집중하며 또 이해하고자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속에서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독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늘 논쟁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이슈가 신학계에서 큰 논란이 있는데 1세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게다가 정신과 영적 세계는 고귀한 것이고 물질과 육신은 악하다는 그런 영지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던 당시 헬라 출신 성도들로서는 어찌 신성을 지닌 자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냐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자들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세례받을 때 잠깐 내려왔다가 십자가 고난 직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에도 여러 이단성 주장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신성뿐만이 아니라 인성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1절부터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동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새로운 이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생명을 빛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죠. 5절에 말하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이해할 수 있듯이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이요 사탄의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이 빛이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느냐, 이것인데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창조 이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비추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 때로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 때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때로는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드러나시고 비추신 하나님은 늘 존재해 있었던 거죠. 더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10절도 볼까요? 10절 끝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11절에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결국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비춰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던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그럼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12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였잖아요.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태초부터 존재하시며 어두움을 비추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방법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3번의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던가요? 지금도 법적으로 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시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유명한 연예인의 아이임이 밝혀지자 벌써 상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10년 이상 살아온 부부가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며 친자 소송을 내는 그런 사건을 우리 요즘 비일비재하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들과 이런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혈통, 친자는 중요합니다. 혈통이 아닌 친자가 아니라면 양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친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혈통보다 육정보다 사람의 뜻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신학적 설명인 기독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1절에서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당시
가현설을 주장한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또 영지주의자 영향도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현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처럼 행동했을 뿐이라는 거죠. 가현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인을 비롯한 당시 철학자들 역시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 여겼습니다. 그런 신은 없다고 여겼던 거죠. 이런 문화와 가르침이 가득했던 당시에 요한은 지금 정면으로 성육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며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육체의 필요를 느끼시며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인간의 모습을 또한 알려주시죠. 그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33년간의 짧은 시간만 함께 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또 그 이후로도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또 보게 되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게 된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 예수 안에 충만하였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명하는 표현인데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은혜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듣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무엇이라 정의하고 계신가요? 은혜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로도 너무나 부족하여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내면적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율법, 인간이 전통으로 내세운 어떤 규정들, 전통들, 그런 것으로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참 뜻대로, 참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은혜와 진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성육신 설명이 18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1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모두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음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알리는 공개적인 증언과 공개적 선포의 내용들입니다. 특히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이 말하는 특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 다음으로 연이어서 3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어린 양이라는 것,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의미인 거죠. 이 어린 양을 언급함으로써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희생당하여 피를 흘릴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이 표현은 다음 문단 35절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35절과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이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지요. 따라갑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43절부터는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를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누군가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 있지요. 형제, 자매, 가족일 수 있고요. 친구나 선후배일 수 있고 또 동네 이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또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이끌려 소개받았고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함을 이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신성, 태초부터의 예수님의 존재,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도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그렇게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